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3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서의 신당동 1723-4 57평 막창 로데오 골목 막창거리 2층에서 1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참 주님께서 이 1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기에 와서 이만큼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신당동에서 이곡동으로 이전해서 5주년 기념 예배를 거기서 드렸고 작년에 여기 건축 중에 아주 어수선한 상태였죠. 어수선한 중에 여기서 12주년 했고 이제는 이제 건축도 안정이 되어지고 정리된 상태에서 13주년을 다사의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이 낳은 교회고 이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기적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하는 바람으로 우리 함께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목회자 코너에 실은 것처럼 정말 이 현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룩이나 성결 이런 거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 시대에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대한민국 특히 대구 땅에는 이 교파 문제를 굉장히 따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 하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 집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세워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뭐 집사는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교회 뭐 한 1년만 부지런히 다니면 누구나 다 김집사, 이집사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의 집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이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집사가 세워져서 이제 이 교회 운영이 이 성경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영성을 담당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교회 목양을 담당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올해부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사이에 구제에 대한 문제로 논쟁이 생겼습니다. 6장 2절에서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2절 유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 교회 리더들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명이 세워지는데 나중에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7집사. 그래서 그 집사는 그냥 교회 나와서 1년 되고 2년 되면 집사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이 자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실질적인 사역은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올해부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목양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근거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1, 12절은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왜 이런 목사와 교사, 이런 리더들을 세웠느냐?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직접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고, 물론 그런 일을 하지만 주님이 교회 지도자들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 전부터 이 일을 계속 해와서 우리 목장이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 실질적인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전체 운영과 체제에 있어서 이제 올해 들어가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좀 더 성경적인 교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며,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큰 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이웃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참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정말 이 분야의 부름을 받은 어린이 사역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청소년 사역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청년 사역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30년 후에 다 문 닫는 것입니다. 이 유럽의 교회들, 큰 교회들, 선교사들 수없이 파송한 그 교회들이 왜 오늘날 술집으로 변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교회들은 박물관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때 결국 다 떠나가 버렸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주님이 곧 재림하시겠지만 혹 드디어 오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 그야말로 복음의 꽃을 우리 교회를 통해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또 기대와 희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 아까 잠시 우리 동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어른들이 이제 우리가 이 주일 오후 활동을 좀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배워가지고 외우고 시험 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교직에 한 1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만 계속 가르쳐 왔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리하게 되는 것은, 교육은 책상 앞에서의 교육 이상이 있는데 그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교육이에요. 그냥 밥상머리 교육이란 표현, 그냥 밥 먹으면서 주고받는 한두 마디,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전해지고 그것이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함께 해야 된다.
우리의 그 신앙 활동에 있어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활동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오전 예배 끝났다, 점심 먹었다 땡 하고 집에 가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둔 우리 어머니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 아직 어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재미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미있게 놀고 함께하고 여기서 또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다 애기들 하나 둘밖에 안 낳는데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싸우고, 아이가 교회에서 긁혀오면은, 얼굴에 긁혀오면 짜증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교회는 참 재미있어, 어른들은 전부 나를 사랑해, 나를 보면 예뻐해,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따뜻한 곳이야, 그렇게 했을 때 혹 사회에 나가서 이들이 방황을 하다가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건물이 여기에 있고 우리 어른들이 여기 있으면, 그래 우리 자녀들이 혹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도 돌아오면 또 맞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곳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래는 이 목자 수련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전문적인 레크레이션 강사를 부릅시다.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러가지고 좀 함께 즐깁시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면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함께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 활동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까지 가야 신앙이 정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키우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어른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함께 하고 또 어린이들도 함께 합니다. 근데 사실 어른 예배에 우리 학생들 참 착해요.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이 어른 예배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착하고 또 이 훈련을 잘 받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맨날 어른 예배만 우리 어린이들이 참석할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자, 청소년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어른들이 그날에는 어린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찬송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또 청소년을 위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사실 우리 다음 세대하고 우리는 이 문화적인 간격이 너무 큽니다. 이 스마트폰 세대, 이 세대와 우리는 문화적인 간격이 너무 큰데, 어떤 면에서 어른들 하는데 너희들 자꾸 따라오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예배를 1년에 또 한두 차례 할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가족이 세워지고 이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또 혹 부모님들이 함께 오지 않는 자녀들도 우리 함께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데, 그런 자녀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이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고든 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분의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거기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했어요. 이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남자는 그 TV 기독교 방송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와요. 이 고든 피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남자는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고든 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다음에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지역 교회 성도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되지,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감동받고 헌금하고 돌아가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쫙 끌어모으면 좋겠지만 제가 비록 설교를 잘 못해도 우리 교회가 숫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면은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몸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든 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세계에 삼위일체가 있다. 그게 뭐냐? 상대주의. 오늘날 사람들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10계명을 읽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성을 부과합니다. 10계명은 절대 진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대주의 시대에 사람들 그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절대 진리, 절대 진리. 그러니까 오늘날 상대주의죠. 두 번째는 세속주의. 사람들은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속주의. 세 번째,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개인주의.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이단이다. 심지어 고든 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신앙도 나 혼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요즘 다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세 시대에 워낙 이 로마 카톨릭이 이 집단주의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이신칭의지 교회가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매우 훌륭한, 정말 매우 훌륭한 진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뭐 계몽주의, 르네상스 막 흘러가면서 지나친 개인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도 개인의 이심칭의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다. 로마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를 로마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어떤 그 논리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주목해 봤는데, 근데 실제로 로마서 처음부터 2장, 3장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마지막 9, 10, 11장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것이 가장 기초이고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였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바로 구원파식 구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지고 한 몸의 지체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피에 젖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고 강조되어져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수없이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와 주인이 되었는가?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러낸 물이 뭐냐?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를 고백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어떤 분들,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느냐?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주보에 항상 그 빨간 면에 세 가지 항상 나옵니다. 그죠? 위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 안으로 성도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은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뭐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마음속에 막 이 불이라고 뜨겁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밖에 가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요, 위치가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명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들 볼 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기가 도로가에서 왔다 갔다 노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데 우리가 가서 그 아이를 건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하면 안 가르쳐줘도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면 안 가르쳐줘도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함께 나와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음치도 크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발견한 것은 성찬식입니다. 1827년에 이 그로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파에 상관없이 혹은 그가 성직자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함께 한 떡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기 시작해서 형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집례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함께하는 이 예배. 그래서 이제 그 형제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뮬러죠. 그래서 조지 뮬러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파급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도 그 운동,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매주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 간에 약간의 이 갈등, 그때 제일 큰 싸움은 결국은 성찬식입니다. 이 떡과 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화채설에서 나와서 루트의 공제설, 뭐 기념설, 뭐 영적 임재설 이런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그런 논쟁 속에서 지나갔던 것이 그럼 이것을 얼마 만에 할 것이냐, 얼마나 자주 할 것이냐, 이것이 약간 논쟁이 됐다가 결국은 떡과 잔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매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만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까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쨌든 매주 성찬식을 행하는 중요성을 깨달은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행하는데 방법적인 면에서는 저는 좀 우리가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19세기에 이 영국 신사들이 하던 그 방식을 처음에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영국 신사들은 그야말로 신사죠. 신사이기 때문에 바쁜 것도 없고 아주 이 격식과 예의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더 저는 이 만찬 형식이 역동적이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지금 계속 바꾸어 가고 있는데
좀 더 역동적으로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매주 감사에 동참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이 감사에 동참해서 함께 하시면 더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게 된다. 이거 안 가르쳐줘도 해요. 두 번째, 십자가의 분명한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목장, 식구가 된다는 것은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매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 목장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데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목장이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요, 교회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목장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 갈등을 극복해야만이 진정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목장에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내하고 안 맞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갈등을 넘어야만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아주지 왜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을 모아뒀을까? 그래야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고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하고 맞는 사람들만 모이면 절대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안 맞는 그 사람하고 깨지면서 거기서 내가 부서지게 되고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이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구나. 근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못 받아줄까요? 왜 못 받아줄까요? 그 사람이 워낙 별난 사람이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아직 어떻게 해요? 덜 깨져서 그래요. 결국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세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안으로는 이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밖으로는 이 혼자 나가서 전도하려니까 힘들잖아요. 혼자 나가서 힘드니까 목장이 함께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매일 큐티에서 말씀 적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함께 만나면서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고 섬기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특히 서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10개를 찾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주보에도 나오죠. 10개 우리 함께 한 개씩 읽어봅시다. 서로라고 되어 있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입니까? 로마서입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서로는 좀 강조합시다. 다시 다음 구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체하지 말라.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고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다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다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개인적인 신앙에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목장을 통해서 또 이제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